자, 이제 힘을 내서 3일방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결정장애. 나는 결정장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눈만 살짝 깜빡거려 보세요. 다 뭐 이게 결정장애라는 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는 걸 결정장애라고 한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대범해 보이죠? 저에게도 약간 결정장애 같은 게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거의 친구들이 목회하는 친구들인데 딱 한두 명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네가 돈 많이 버니까 나 밥 좀 사줘. 제가 그랬어요. 그래? 뭐 가난한 목사가 뭐가 있겠냐? 그래 나오라 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랑 만나가지고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뭐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무거나요. 뭐 먹을래? 하니까 제가 아무거나 이랬어요. 아니 내가 사줄 테니까 뭐 먹고 싶어? 제가 또 아무거나. 친구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야, 뭐 먹고 싶은지 내가 사줄 테니까 비싼 거라도 사줄 테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네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이랬어요. 결정 내리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비싼 거 먹으면은 뭐라고 할 것 같고 싼 거 먹으면은 조금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 결정장애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 한잔을 하자는 거예요. 야, 카페 가서 커피나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성훈아, 커피 뭐 카페 어디로 갈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데나. 근처 아무 데나 가자. 제가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뭔가 줏대도 없고, 결심도 없고, 뭐, 기준도 없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내가 어디가 제일 예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그쵸? 역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다 예뻐. 그러니까 여자랬다.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다 어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갖 잔머리와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이쁘다 그러면 여기가 아쉬울 것 같고, 또 여기가 이쁘다 그러면 여기가 아쉬울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너의 새카만 눈동자에 빠지고 싶은 섹시한 눈동자가 제일 이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예요. 아마 실수할까봐,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겠죠. 상대를 배려한다는 게 좀 지나쳐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게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걸 소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좋은 말로 포장하면 조심성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론 어떤 선택 앞에서 겁을 먹거나 주저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주저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실제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요, 드보라도 나오지만 실제로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 바락이 되어야 했어요. 우리가 읽었죠, 4장.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 바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죠. 인생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던가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평안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1절을 보니까요,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외부의 침략으로 고생하고 다시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관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고요. 그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고생하던 애굽의 노예살이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다시 억압받고 핍박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것도 무기가 구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초현대식 철로 무장한 이방인이라니 얼마나 안타깝고 한탄스럽습니까? 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곧 살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핍박과 억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철병거가 등장을 하죠.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낸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철병거를 못 이겨서거나 혹은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철병거, 그들이 무서워한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그 철병거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어서 못 쫓아낸 것도 있고 또 어쩌면 저 같으면은 그 신 문물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저걸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던 철병거가 시간이 흘러서 그들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절을 보면요.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으로 누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은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고통과 심적, 육체적 그 고통이 대단히 힘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그 대단히 고생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서 이제 살 것 같은데 또 당하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이때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승리를 줄 테니 가서 주워와. 그냥 거두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바락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요.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주연 배우의 이런 거예요.
김성은 씨 드라마가 새로 시작하는 크랭크인 하는데 주인공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조연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사실 누가 주목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인정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인간의 5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마지막 최고 맨 마지막은 가장 기초적인 건 의식주의 욕구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명예욕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거 고민하겠어요.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죠. 하나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했는데 바락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바락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 어리석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뭐 먹을래? 친구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아무거나. 사랑하는 남편, 내가 어디가 제일 이뻐? 다 이뻐. 이 중에 어디? 다. 우리는 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고자 되뇌이고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떠세요? 현실은 교회 문을 나서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을 두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고난이 압도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이 압도적입니다. 정말 성경은요, 온갖 고난과 온갖 고통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그걸 보면서 난 행복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를 정도예요. 고난은요, 삶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겪는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비추어서 보면요, 고난은요, 징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너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롭게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락은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보면 혼자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 철병거 그냥 900대라고 할게요. 그 900대에 초점이 맞춰지면 주저앉는 겁니다. 사실 무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철병거에, 그 900대, 그 철병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해서 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락은 아니요 나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함께 하겠다니까? 아니요 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나는 철병거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락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야 걱정하지 마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줄게 평안함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게 자꾸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내 상황에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게 만들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주시고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자 누리고 너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를 위해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냥 저는 혼자 잘할게요. 십계명에서는 이웃사랑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냥 조용히 할게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한번 해보시든가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다니까 이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순종이 힘든 것은요 삶의 초점이 내 힘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시나 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건 알겠는데요. 전 이거 안 하고 저거 할래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락도요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 900대에 초점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비춰본다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철병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TV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지옥이 어떻게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을 뉘앙스를 보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피터 반 인웨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강도를 낮추지는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총체적으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한 3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변하진 않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그 900대와 철병거와 같은 문제들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철병과 900대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서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삶의 900대의 철병과 같은 무거운 짐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바락이 한 발 뺍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한 발 빼는 바람에 드보라가 구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가기 싫다고 하는 네가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므로 당신은 가도 그 영광을 거두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바락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보라의 말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바락의 손이 아니라 뒤에 보면 헤베레안의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쳤는데 그 말뚝이 머리를 뚫고 나가서 땅에 박혔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잔인하게 한 방에 죽죠. 한 방에. 과연 이 상황을 지켜보는 바락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 대열에 삼손과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과 이 믿음의 대열에 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만 바락의 마음이 그 순간을 바라보는 바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맞습니다. 바락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영광은 헤벨의 아내가 차지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의 장군을 이방인의 여인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락에게 전쟁을 지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겠다며 주연이 아닌 조연을 선택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전쟁에 나갔으니 순종이기도 한데 주도적인 역할을 거부했으니 불순종일까요?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면 나의 신앙 상태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보면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위기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고요.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태평천하일 때 신앙 있는 척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신앙, 믿음 있는 위기 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위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고난의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고난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자신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의 신앙은 그 삶의 구석구석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구석구석을 비추실 겁니다. 2019년도에요. 서울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19년도에 콜이 떨어졌을 때 서울시 소방차 출동 시간이 8분 19초랍니다. 뭔가 신고가 딱 들어가면 8분 평균적으로 8분에서 9분 사이에는 무조건 현장에 도착한대요. 꽤 빠른 시간인 것 같죠. 그것도 이제는 7분대가 목표라고 합니다. 모든 전국이 7분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되기를 원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귀하고 멋진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사람 누구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